우리가 가을이 되면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풍성해져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풍성해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풍성해지지 못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풍성한 감사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할 거를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만한 일이 5가지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불평할 만한 일이 5가지가 있다고 할 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감사할 만한 5가지 일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풍성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할 만한 일 5가지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설령 삶 속에 감사할 만한 일이 2가지이고 불평할 만한 일이 8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도 8가지 불평할 만한 일 생각하지 않고 2가지 감사할 만한 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감사할 만한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만한 일이 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나의 삶 속에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감사할 만한 일이 많으냐 불평할 만한 일이 많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감사가 담기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헌금이 될 뿐이고 가증한 헌금을 드린 사람이 될 뿐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 금액을 드려도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금은 큰 금액의 헌금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헌금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금액을 드려도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에게 있어서 100만 원과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1만 원이 때로는 부유한 자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거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이거 동전이에요. 동전. 2개의 동전을 넣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전을 헌금한 사람과 지폐로 헌금한 사람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전을 드린 사람을 지폐를 드린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폐를 헌금한 사람이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부자들의 형편과 가난한 과부의 형편이 확연하게 달랐음을 집중하신 거죠. 부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에 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똑같이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날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의 마음과 자세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겠습니까? 전혀 감사가 되지 않겠죠. 부담이 될 뿐입니다. 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들겠죠. 추수감사절기에는 감사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풍성한 절기가 되고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되는 절기가 되면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영혼은 육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는 다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보다도 영혼은 훨씬 더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영혼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 영혼,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음식과 의복이 필요한 것이지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목숨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입는 것이지 먹고 입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먹는 것, 입는 것,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장과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음식 드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음식을 가립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지 철저하게 가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철저하게 가립니다. 또한 빚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씀씀이를 줄입니다. 비싼 옷을 사 입고 싶어도 싼 옷을 입습니다. 철저하게 전략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만약 빚은 많은데도 그래도 비싼 옷을 사 입고 비싼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빚 독촉 때문에 못 견뎌서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처럼 목숨을 위하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먹는 것, 입는 것을 자제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잘 먹기 위해서, 잘 입기 위해서 목숨까지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학생 장모 씨입니다. 그는 참사 현장에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사람들에 휩쓸려 사고가 일어난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중에 주변 상인들이 구해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에게는 휴대폰이 들려져 있었고 손에 휴대폰이 들어져 있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깔린 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손 놔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잡고 있는 가방을 놓았어요. 핸드폰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골절상을 입기는 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놓았기 때문에, 가방을 놓았고 핸드폰을 놓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손 놔,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 말을 듣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못해서 더 귀한 것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잃지 않으려고 양손에 힘을 꽉 쥔 채 버둥거립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하나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될 텐데 다 가지려고 손을 바삐 움직입니다. 다 잡으려는 이러한 모습이 처절해 보입니다. 명예를 얻으려면 권력이든 돈이든 놔야 하는데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권력을 잡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돈을 멀리해야 할 텐데 그 힘으로 더 많은 돈을 쥐고 싶어 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단축시키고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목숨과 영혼의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더기와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삶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영혼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건강했고 깨끗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이 세상의 음식과 의복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고
좋은 의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참으로 멋져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영혼의 건강까지 좋아지고 멋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 내가 이렇게 멋진 의복을 입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고 우쭐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죠.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비싼 옷을 입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까? 비싼 옷을 입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겉모습은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번지르한데 온갖 불의와 탐욕, 거짓말, 비리, 음해 공작, 험담과 욕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부류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보다 속사람,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이야말로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값싼 옷을 입고 값싼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시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식사라도 한 번 더 대접해 보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값비싼 옷을 한번 입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 육체보다 속사람 영혼에 더 신경을 쓸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할 것 많죠. 염려할 것 왜 없겠습니까? 염려해야 될 것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라는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뜻이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분열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 아무리 나빠져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영혼의 건강까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뿐이죠.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보다 먼저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어서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는 이러한 우를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목숨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33절 34절에서 중요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해라. 중요한 일을 해라. 염려하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을 해라. 중요한 일들을 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숨, 영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영혼 없는 짐승과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있는 목숨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이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목숨, 영혼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증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짐승은 소망이 없어요.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 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목숨을 위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목숨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목숨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입니다. 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차적인 것들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목숨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목숨을 걸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때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나의 목숨과도 같은 나의 핏덩어리 같은 내 아이가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 목숨인지 모릅니다. 나의 목숨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목숨들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헛된 일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목숨은 고귀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귀하신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귀한 목숨을 특별히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고귀한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고 죽은 이후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설령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잘 누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집중합니다. 찬양하고 교제하는 일에도 힘씁니다.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나에게 손해가 날까요? 손해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묵묵히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온갖 악한 일을 했던 자들도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주님,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정성, 작은 섬김, 봉사, 헌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손해다, 나에게 손해다, 손해다, 그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희일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하다가 손해 났다고 해서 짜증내지 맙시다. 오히려 그 손해는 거룩한 손해입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되는 손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손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진짜 손해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손해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즉 일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 고민하고, 이것 염려하면서, 이것 신경 쓰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